세배댁집에 그 아들 둘이 있잖아. 걔네 형 우리 가끔 같이 말뚝박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 걔네들 있지. 응?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제자들이 한마디 말에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에 그냥 속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속 그냥 한마디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 요한하고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침례 요한이 그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주님께로. 보라 저기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나는 신발끈도 그의 신발끈도 감당을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지만은 하늘에서 불로 세례를 주는 자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은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 보니까 그 바로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 어린 양이 저기에 가고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그 뒤로 그 시로 가서 예수를 따랐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나아갔을 때 주여 어디에 계시냐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와서 그 시로부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때부터요. 그러면은 와서 보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그들을 전도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계속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한마디도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쫓아가겠어요, 여러분?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에도 쫓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베드로가 그냥 와가지고 주님이 너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개바라리라 그러니까 우와 내가 새 이름을 얻었네 개바 우와 엄청 듣기 좋아 나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겠어 이렇게 해서 주님이 따라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드레가요 형제가요 가가지고 뭐죠 형 응?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가 내가 그 메시아를 보았노라라고 얘기해. 내가 그 메시아를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형 지금 만나고 와서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보고 오는 길이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진짜 너와 나 우리 둘이 맨날 밤에마다 얘기했던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함께 외우면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위해 구원하게 오시는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고 하니까 맨발로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보고 나서 내가 너의 이름이 바요나 시모나 네 이름을 내가 이제부터는 개발하리라 얘기하니까 그로부터 따랐습니다. 그러면은요 개발하는 그 이름이 좋아가지고 따른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듣고 알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했던 바가 있었는데 내가 신뢰하는 요한의 제자인 요한의 제자로 받아들여진 그 안드레가 나를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 전도를 받아서 온 제자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전도라고 하면 이렇게 전도를 했어야 돼요. 뭐 이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 빌립과 베드로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전도할 때는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라는 걸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일단 나랑 너랑 친하니까 나다나엘이랑 친하니까 관계 전도를 해보자고요. 가가지고 야 너 알지 저기 윗마을에 사는 세베대집 알지 세베대 엄청 부잣집 있잖아. 배 있는 집 있지. 그러면은 나다나엘이 나도 알지. 응? 세베대집에 그 아들 둘이 있잖아. 걔네 형 우리 가끔 같이 말뚝박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 걔네들 있지. 응? 걔네들 있잖아. 그 뭐 걔네들 요한이랑 그 야고보 잘 알지 요한이랑 그 어머니 대단하잖아. 우리 학교에도 찾아와서 진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그 어머니 그 우리 학교에도 찾아오고 그 다 우리 동네 다 알지 왜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 세베대집 아들 요한이랑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댄다. 예수를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산댄다. 배를 집어치우고 낚시하다가 말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그
낚싯배 도와주는데 그 낚시하다 말고 아버지 나 지금부터 예술 따르게 그 낚시 다 집어치우고 가가지고 예술 따른다. 야 대단하지 않냐? 그 부잣집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닌데 그 엄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허락했댄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응? 너 베드로 알지? 베드로. 베드로가 시몬 알잖아. 시몬 잘 알지. 나다나엘이 생각해. 시몬 내 잘 알지. 응? 근데 시몬이 야 걔 성격 너 걔랑 걔 싸우는 거 한번 봤냐? 걔 보통 애가 아니다. 진짜 걔 주먹에 한 방 맞으면은 진짜 그 돌 주먹에 한 방 맞으면 다 쓰러지는데 그 성격 그런 괴팍한 애가 그런 애가 예수를 따랐댄다. 걔 이름 앞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아니야. 걔가 개바야 개바. 응? 그렇다는데 나도 지금 가서 내가 빌림 나도 지금 가서 예수 만나고 오는데 야 이분이 괜찮은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응? 메시아라고 하는데 진짜 메시아일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한번 와서 우리 교회 한번 등록해 보지 않을래? 너도 한번 여기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관계 전도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겠죠. 요즘에는 여기다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말로만 안 되니까 야야야 물티슈부터 챙겨. 어? 뭐라도 하나 줘야지. 사탕이라도 챙겨. 길거리에서 이거 사탕이라도 줘야 나다나엘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가자. 응?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나다나엘 전도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이 좋아할 만한 어떤 초콜릿이라도 하나 챙겨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너 주려고 가져왔어. 그래도 뭐 이런 걸 가져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하면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운가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그 이외에 예수 이야기만 다 빼놓고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영생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사실 해야 되는 거는 네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너와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고 그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 라는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무티슈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메시아가 여기에 있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한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그 기록한 것에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빌립의 전도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전도법과는 너무 다르죠. 빌립의 전도법이었어요. 왜? 복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바로 그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다고.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게 해밀턴에 뭐 대단한 게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건요. 여러분 미국 북미의 대부흥이 해밀턴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해밀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최근의 역사의 그 20세기 초반의 대부흥이 해밀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이 대부흥이라는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근대 대부흥이요. 해밀턴이 아니었다면요. 나사렛이 별거 아니라고. 요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나훔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요. 추정하기로는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고향도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대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거.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다고. 요나의 고향이 되니까 나사렛에서 대단한 게 나왔잖아요. 하박국의 고향 대단한 게 나왔잖아요. 나오면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까지 합치다 보면 대단한 게 나왔잖아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근데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빌립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빌립이 진짜 이번에 오면은 친구들 많을 거야. 재밌는 일 많을 거야. 선물도 많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네가 마음에 닿으면은 한번 와서 봐봐. 왜 나는 확신하거든. 너 확신하지 못할지 몰라. 근데 나는 확신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와서 봐봐. 네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다 모였는데요. 여러분 제자들 모인 거 보십시오. 제자들 모이는데 제자들이요. 주님이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제자들한테. 내 제자를 모으는데 뭐 김 전사님이 교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예전에 컨비니언스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교회를 하려면은 일단
와서 누구든지 꼬마 애들은 요 앞에 있는 사탕이라든지 껌이라든지 맘대로 하나씩 다 주워서 뭐든지 하나씩 지워 주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인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 일단은 뭐든지 너희들이 하나씩 먹고 싶은 거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쥐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뭐 컨비니언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풍부성하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이게 파는 상품이지 내가 먹으려고 여기다 쌓아놓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집에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게 먹을 게 많은 겁니까? 나 상품, 나 이거 팔려고 나오는 거, 나도 이걸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김 전도사님이 와서 거기에 있는 거 먹을 거라도 파는 상품인데, 그거라도 빼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얘기할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와, 자기가 누일 데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다 누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목수의 아들입니다.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신기하게도 그 누이는 그래도 좀 잘 살아요. 그죠? 요한의 엄마 말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의 엄마 말하는 거예요. 누이는 그래도 좀 잘 살아요. 친구들 보면은 그래도 잘 살아요. 엘리사벳을 보니까 사가랴 같은 사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가난한 집의 자손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근데 자기 와서 보라고 하는데 나 여우는 어디 머리 누일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머리 누일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4대 연금보험을 들어주고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에 있어서 보장을 해주고 천국이 너희들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고 이런 보장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유다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아주 죽일 듯이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집안에 있는 내 형제들과 내 누이들도 나를 미워해요. 근데 누가 따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요. 어떤 것도 조, 보여지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따를 만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죄를 사해 주노라. 그리고 너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노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이룰지 모르지만 너에게 천국을 영생을 얻고 거기에 지위를 얻도록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노라. 그러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따를 때는요. 나중에서야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우리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곳에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천국에는 더 큰 보화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나중에서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제자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거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와, 나 제사함 받아야지. 여기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한테 가서 내 제사함을 받아야겠다. 내가 영생을 얻어야겠다. 천국을 가야겠다. 이래서 제자들 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건요. 무엇을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인이 하시던 일을 주님께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인 줄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토록 좋아하는 낚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왜 주님을 쫓아갔을까요? 왜 내가 그동안 따랐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수제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는 예수를 따랐을까요? 왜냐? 내 인생의 목적을 이제 드디어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따른 겁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교회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 기독교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이게 솔루션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알지만 제가 방법을 얘기하면 그 방법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 기독교 리더들, 여러분들이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교수로서요. 그건 뭐냐? 문제를 자각하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금 당신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비성경적인 얘기, 그 문제를 자각하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래서 불렀고 제자들은 그래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부른다고 했을 때, 제자 삼는다고 했을 때, 제자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목적과 취지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올 때도 그들이 따라오는 목적과 취지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감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솔루션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니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요.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그룹을 만들고 모이고 성경 공부하자, 무엇을 하자, 어디 가서 복질하자, 어디 아픔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도와주자, 이 사람을 위로하자, 뭐 병문안을 가자, 엄청 잘 됩니다. 성전 옆에다가 무엇을 세우자,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앞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어렵게 동물을 데려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여기서 이 동물들을 흠없고 진짜 어떤 흠없는, 아픈 곳이 없는,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러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그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비둘기도 여 앞에서 팔자, 값싼 가격에 팔자.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응? 어렵게 성도들이 힘들게 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 팔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확 됩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거기 가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 축복 기도하노라 그래 하면서 그 교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면 너희들이 다 보장을 받고 너희들이 아픈 곳이 낫고 이 시간에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요. 얼마나 부흥이 빨리 돼요. 와,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이 시장에서 이 더운데 저렇게 옷을, 가운을 저 두꺼운 걸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자체가 권위 있어 보이지 않아요. 폼이 안 나요. 일단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러나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길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했어요. 그날이 오면은요,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 길 같은 진정한 성경의 복음의 길이 어마어마하게 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날이 왔을 때 제가 그 선봉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있을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